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자의 구원, 예루살렘에 머문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머물러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 머무른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나타내어지고 또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을 때에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 잘 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나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무엇인가는 결핍이 생기게 되고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이냐? 당연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하나님이 어디를 택하셨대요?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택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시온을 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이고 예루살렘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다가 갖다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지금은 시온이라고 불러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저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 시대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비유 안에 하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실상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비유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비유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말씀 비자 비유 비자 말씀 사자를 써서 비유로 말씀하는 그 비사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르는다고 하였으므로, 밝히 이르는 그러한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바로 이 시기에, 이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 수 있는 그 때가 긴박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그 사건은 그저 지나간 그 일들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또한 비유로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택한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실상적인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지명적인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토라, 즉 모세 오경과 히브리어로 번역된 25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지명적인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처음에 그 언약이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관계를 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과 이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먼저 아내와 살다가 맞지 않아서 이혼하였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과는 이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택한 이 이스라엘을 자기 고토에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옛 땅,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이스라엘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고토인 바로 에덴 동산에 두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정말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다시 찾으시는 그 에덴 동산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저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소돔이 오히려 그 심판에 견디기 쉬우리라고까지 소돔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더 최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할 그러한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토인 에덴 동산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두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다 나그네 신앙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나그네 된 그 신앙에서 우리는 다시 택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찬송가 534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를 이라는 찬송,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나그네 된 그 신앙을 현상을 이처럼 찬송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머무신다라고 하였다면 우리는 그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지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것도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 겨루어서 이김으로 얻게 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지금 승리자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또한 아직까지도 그 전쟁의 위험에서 그 접경 그 국가들로 하여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치 화약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저 지명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으므로 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열매, 예수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20억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그 20억에 해당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열매로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예루살렘에 머문 자의 구원이라고 하였으므로 과연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문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고해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택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안에 무엇을 짓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먹줄을 예루살렘 위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 먹줄은 바로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측량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 선자,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시 건축되는 이 하나님의 집은 실상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물적인 건물,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였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 때에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측량줄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제목과, 또 인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 나무니까 그런 제목과 또한 그런 나무를 쓰려면 하나님의 그 책망이 되는 그 말씀으로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다가 쓰려고 하니까 그런 욕심과 또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는 그것이 큰 달란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나름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되는 말씀으로 그 나무 가지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를 잘랐을 때 잘려지는 그 나무는, 그 나무가 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순종하여 그것이 잘려지고 또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 육체의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하였을 때에 그 나무의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 나무 또한 가공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고 또한 제목으로 쓰일 그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줄로 측량하여서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감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둥감으로 또한 제목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택하는 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엇이요? 진리의 성읍이요. 바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바로 진리의 성읍은 말씀 성읍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읍은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에 구원으로 성과 값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바로 심판날 때에 사람들, 즉 구원으로 성과 값을 삼는 그 말씀 성읍, 바로 진리의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의 성읍, 말씀 성읍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 성읍을 실질적으로 나무로 그 성전을 짓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그 진리의 성읍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성읍은 바로 구원의 성읍이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성읍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야지만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 성읍, 진리의 성읍은 그와 같은 구원의 처소요, 구원의 성읍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또한 각자의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진리의 성읍으로, 구원의 성읍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온전히 나타나시는, 그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바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택한 이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로서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역할과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받는 그 축복 또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또한 인도하는 그 한 남자의 그 역할과 그 한 남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장차 정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온 법이 없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하였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고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므로 확실하게 이 땅에 온전히 성취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즉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심판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일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끌고 가는 걸 보니까 이것은 소돔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일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곱 여자들이 이 한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을 테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면케해달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여자, 이 여자는 성경에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비유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여자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했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전하는 내용이 분명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낳을 수 있는 바로 여자, 바로 목자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잉태를 하고 해산을 했을 때 비로소 잉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배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을 아멘하였을 때 해산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여자를 목자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의 이 일곱 여자는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날 때에 거대한 종교단체의 어떤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한 남자를 찾아오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리라. 정말 이 일곱 여자에 해당되는 이 일곱 목자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정말 면케해 주십시오 라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못 알고 그 비진리로 수많은 양들을 잉태하였고 또한 해산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양들을 보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낳은 그 수많은 양들을 통하여 그 부끄러움과 그 죄를 이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남자를 붙잡고 이처럼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이 죄, 이 수치를 면케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시 택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어느 백성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다 백성이라고 하였죠.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면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열국 백성 한 사람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왜 붙잡습니까? 그것은 다시 택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 목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을 때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진리와 성읍과 같은 너무나도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붙잡고 늘어져도 그 옷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단지 우리가 나는 유다 백성이야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의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다 백성으로 불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성읍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싹이 얼마나 예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스럽냐면 정말 이 여호와의 싹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4장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러면 생존한 자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안에도 산 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 바로 생존자, 생존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칭함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문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예뻐서 보고 있는 그 싹이 바로 이와 같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문 자요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다시 택한 그 예루살렘에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심판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의 영은 무엇이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의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교회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리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의 영으로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소멸의 영은 무엇입니까? 죄의 씻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 바로 이러한 그 소멸의 영을 통하여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정말 깨끗함을 입은 시온의 딸들, 그러므로 그 더러움과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또한 정죄함이 없어지는, 그래서 청결케 되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그 심판날에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또 생존한 자 중에 정말 농명된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날에 심판날에 불현듯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날에 그것이 마땅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함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바로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싹이요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그러한 유다 백성 장자권을 얻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그냥 일반 교회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빛나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도함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온전히 가진 우리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